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소망과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리 안에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위게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으로만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깨닫고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로 보여 살아야 마땅한 터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참담하며 주님 앞에 무한히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죄악에 휩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픈 마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로 다시금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허락하신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피 흘림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히 커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에 힘입어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웁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열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구원의 이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발에 등이요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억,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불을 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랄지라.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마땅히 행하실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영적 무감각에 거하고 계신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무감각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무감각이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과 율법. 자, 율법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문서로 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화된 글씨로 생긴 어떤 정해진 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부어주셨습니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직접 써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복음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이제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중에 하나인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깊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실제로 구원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해서, 내 삶 가운데 다른 거 다 없어도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울타리로 정해주신 말씀의 법들을 마땅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깊은 단계의 그 거듭남의 신비로운 영혼의 감각들은 깨어나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10년, 20년을 다녔으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 흘려본 지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닌 지는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참된 구원의 진리와 본질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마치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눈을 떠본 적이 없듯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나, 경험은 했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경험은 해봤지만 언제 경험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망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면 심각한 영혼의 상태를 낳습니다. 즉 복음의 본질은 경험하지 않은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영혼의 상태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 앞에 정말 다가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맹인이 또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이렇습니다. 불경건한 자들, 즉 믿지 않는 백성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얻는 유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신자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껴야 될까요? 야,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니면 최소한 오늘 맹인처럼,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 틀림없구나. 이러한 마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그러한 기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유익을 받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계속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쏘아붙이면 붙일수록 더 자신들의 입에서는 독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지닌 자들조차도 맹인의 시력이 회복된 것을 보았을 때는 그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기적이 있으세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쉽게 보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 나온 기적입니다. 저의 본성으로는 못 나와요. 여러분의 본성, 생활 패턴, 사상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거 먼저가 벌써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내 삶의 이적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오랫동안 하다가 다시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거든요. 그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또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도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심장이 안 뛰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자동적으로 뛰게끔 우리 인체를 설계해 주셔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조차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는데 하필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은 얼마나 거품을 물고 자신에게 달려드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들 같으면 긁어부스럼 일으킬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에 굳이 하셨을까요? 이미 그날에 하면은 긁어부스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날에 굳이 하셨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뜻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밝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질문을 유도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그 질문과 의심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또 꼬치꼬치 캐묻고 또 의심을 하면 할수록 복음의 진리는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사실 외에는 그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완전히 미쳐서 광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요, 현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따위는 관심 없어요. 내가 볼 때 옳지 않고, 내가 볼 때 이상하고, 내가 볼 때 마땅하지 아니하면은 공격하고 미워하고 광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합당한가,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 기분부터 살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 말고 더 큰 의미의 무리들이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았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차례냐? 바로 바리새인들도 이 일의 증인이 될 차례입니다. 근데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지한 백성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마치 소문이 진실인 양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팩트 체크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팩트는 제쳐둔 채로 무슨 일을 행했느냐? 바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 어긋나냐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팩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인정해 두고서라도 그러면 이 일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를 계속해서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난지 8일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냥 했단 말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안식일의 이중잣대를 유대인들은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뒤틀린 감정과 악의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들의 화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단지 너희들의 일을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계명을 보면 너희의 일을, 우리의 일을 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이 없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자신들의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도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는 원칙을 들먹이면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논거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경건한 자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내어 보이시고,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무감각은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적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속이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초능력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정통 교리와 너무나 흡사하지만 사실은 이단 교리인 달콤한 이론으로 사람들의 지성을 홀리기도 합니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교수님의 교회를 허무는 구대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절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허무는 첫 번째 대적, 그것은 저급한 기독교입니다. 저급한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바로 직통계시와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삶을 꿰뚫어보고 예언을 해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을 홀리는 저급한 기독교죠. 이 책의 또한 절반은 고급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허물고 있는 두 대적, 첫 번째 저급한 기독교, 두 번째 고급 기독교입니다. 고급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사상은 우리의 발달된 지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 교회를 덮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쪽 기독교, 고급 기독교, 저급한 기독교 모두 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급 기독교는요, 목회자들의 세련된 삶, 도덕성. 도덕성은 복음의 열매지 복음의 실험성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저급한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초능력들, 어떤 말해주는 것, 예언들, 투시,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TV에서는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VR 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같은 거를 망원경처럼 눈에다가 써가지고 그 안에서 영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VR 체험장이라고 해서 이 안양 시내에는 없지만 이 신촌과 송도 이런 데 가면 있는데요. 이걸 쓰고서 오락가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걸 쓰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웃긴데 그 사람은 영상 안에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평지에 서 있지만 한 발자국을 가지 못합니다. 왜? 영상 안에서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실제로 그 안경을 쓰고서 한 발자국을 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맙니다.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것을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어요. 너무나 웃기다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울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느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셨냐고 하는 저의 물음에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가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대답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저 그거를 너무나 처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쫓지 말아야 할 것들을 쫓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가기를 기뻐하고 지성으로 인하여서 세련된 삶의 양식을 갈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적 무감각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이적을 보고서 이렇게 느꼈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을 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마땅히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상식만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했고 죽이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침상을 4명의 친구가 함께 들고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내렸던 그 중풍병자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분은 그냥 단순히 초능력자가 아니라 명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뿐만이 아니고 악의적인 멸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권면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없고 가슴에 울림도 없고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영적 무감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짓 이적들이 아니라 참된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아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절대 예정,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할 백성들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받으면서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절대 예정설은 감사의 교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독선이구나, 독단주의구나, 이기주의자구나, 자기 맘대로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러면 뭐 나는 맘대로 살아야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어차피 지옥 갈 것이니까 맘대로 살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반응이 바로 자기 멋대로의 생각이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마땅히 그 교리를 가지고서 깨달아야 할 것은 감사의 조건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어서 나뉘어지고 성도들이 어떠한 좋지 않은 일로 나가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질투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열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찢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럴 때 교회에서 법적 권위를 가지고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실행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꼬치꼬치 캐물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는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들이 꼬치꼬치 캐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은 산불 앞에서 입으로 불을 불어서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게 될 뿐입니다. 진리 앞에서 그것에 대적하는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냐면
진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는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참되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눈을 떠준 건 인정하는데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맹인의 말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는데 너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세 글자로 답정 너. 답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좌절시키셨습니다. 오늘 불쌍한 이 맹인이 그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둘러싸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직까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100%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구속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은 지금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복음 안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었던 이 맹인마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형국에 우리는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구원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변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했으면서 그 지식의 불꽃을 끄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활활 타오르는 이 불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참된 고백과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가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냐면 들깨와 같이 애곡할 것이고 타조와 같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조는요 성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타조는 성대가 없는 동물들이 몇 대지만 그 중에 타조가 한 명인데 타조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근데 울긴 울어요. 어떻게 우느냐? 귀로 공기를 쭉 빨아들여가지고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쭉 빨아들여가지고 여기다가 공기를 넣어요. 그래서 그 공기를 압축시켜서 마치 성대가 갈리는 것처럼 부옥부옥 이런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나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때를 책을 보면은 그 중동 지방이 전멸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잡아먹어가지고 전멸했대요. 중동 지방 먹히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열심히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처절하게 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들깨와 같이 애통하고 타조와 같이 애곡하게 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감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적은요, 우리 삶 속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드러나 있어요. 이러한 이적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귀속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맹인이 자신의 작은 지식의 불꽃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슬피 이를 울며 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